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월적인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브라만이나 시바를 섬기는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고, 또 종교라기보다는 거의 철학에 가까운 이 부처를 믿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기도의 형식이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도가 없는 종교, 또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생활의 이 기도에는 보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도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더라도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 뜻을 보더라도 기도는 어떤 절대적 존재,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 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우리 조상들은요,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자식들의 성공과 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산신령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존재를 전제하고 기도를 드린 거죠. 기도의 대상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의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을 전제하지 않고는요, 기도는 불가능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없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뜨거움, 기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비는 행위가 없으면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 행위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문이 열리는 것도 먼저는 기도의 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거죠. 마치 물리적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행위가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부흥 집회들 참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받아내려면 떼쓰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를 써야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때를 써야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면서 용돈을 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용돈을 달라고 해야 겨우 주는 부모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용돈이 필요한 줄 알고 미리 주는 부모를 더 좋아할까요? 어떤 부모를 더 좋아할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용돈을 달라고 떼를 써야 주는 부모가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떼 쓰지 않아도 내 필요를 미리 알고 용돈을 주는 부모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떼를 써야 용돈 주는 부모가 아니라 떼 쓰지 않아도 내 처지를 미리 알고 용돈을 주는 부모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라고 하면 모른 척하고 10,000원 더 보태서 6만 원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들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요, 존경하게 돼요. 평소에 냉소적인 아이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기왕 줄 거 10,000원 더 보태서 주시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 한 달에 100만 원 주셨으면 큰맘 먹고 한 달에 1,000만 원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정말로 좋아하실 거예요. 미리 알고 주셔야 돼요. 부모가 용돈 달라고 뗐을 때 주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알아서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때를 써야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때 써야 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쪼잔하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때나 쓰는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써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사실 식사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루틴과 같은 거죠. 물론 간혹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돼지라고 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도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 너희는, 얘들은 무조건 돼지다, 이렇게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먹는 이 식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조차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감사의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공로로 여기거나 땀의 대가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빈곤할까요? 감사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 감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햇빛이 우리 삶의 자리에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조차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숨을 거두게 되죠. 지금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을 때 대략 그 별의 개수가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2,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주에는 어느 정도의 별이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많이요? 저도 알아요, 많이 있는지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속으로 또 세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세봤자 2,000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약 10배나 정도 되는 별들이 우주에 떠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 몇 개 정도 될까요? 알 수가 없죠. 그 모래의 10배 정도가 하늘에 떠 있대요, 별들이. 이처럼 셀 수 없는 별들이 떠 있는 이 드넓은 우주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을 감탄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늘 그랬듯이 매일 그냥 주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감탄이나 놀라움이 없어요. 모든 게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소원이 맞닿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의 소원만 강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소원의 행위가 없으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좋은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불량식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쵸?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것을 사려고 하죠. 그래서 성분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몸에 해로운 재료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고 사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난 네 같은 애가 너무 좋아. 그렇죠? 아이들은 맛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음료수인 거죠.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보니까 지네들이 항상 맛있는 것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콜라를 좋아한다고 날마다 콜라를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다음 주에도 와? 자, 당장은 시원하고 맛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만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좋은 것이 나중에는 큰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내 삶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죠. 왜냐하면 고난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 가장 복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잠자는 신앙, 나태해진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경고하거나 깨뜨리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경우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바울이 3번 죽기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3번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3번이라고 하지만 더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적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시편 119편 7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누구나 고난은 싫어하는데 고난이 때로는 좋은 거예요. 오래되었는데요, 갑자기 교회를 떠났다가 수년 만에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찾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청년은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청년 하는 말이, 아무리 돈을 쓰고 써도 돈이 줄지를 않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야, 그러면 망하지 않을 때 나를 찾아와야지. 다 망하고 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돈 막 쓰고 남을 때 막 찾아오지.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자,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다시 신앙을 찾아서 교회로 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믿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딱딱한 돌을 주지는 않아요. 악한 부모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좋은 것을요, good gifts라고 했습니다.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조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예스여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노여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기도해야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룩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무디 성경연구소 소장인 윌리엄 컬버트슨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당연한 말이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소원만, 내 욕심만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